오늘의 하세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세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철저하고 조직적인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4장에서는 외부의 반대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고 유다 사람을 비웃고 빈정대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5장은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때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고 교묘합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는 동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분열을 조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돈놀이를 하여서 동족을 착취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모두 되돌려주도록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조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 본인의 정직함과 투명성에 대해 강조하여 어떤 의구심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하죠.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천하는 지도자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임기는 12년이었는데요. 그동안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에 소속된 정치 관리입니다. 당시 총독은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임금을 조달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세금으로 재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 총독들은 당연하게도 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총독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노계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당시 정치 체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법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벽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자신의 책임과 직무를 성실히 힘에 지나도록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에게 어려움은 자신의 청렴함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듯이 지도자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이죠. 밭대기를 사모으지 않았다라고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고 성벽 재건도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때 밭대기를 사 모은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들까지도 함께 먹여야 했는데요.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필요한 경비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필요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조달했습니다. 백성들이 갖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에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과 더불어 책임이 뒤따릅니다. 실패한 지도자, 부정부패에 물든 지도자를 보면 언제나 책임은 어디에 던져버리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은 지도자로 하여금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며 그 욕심은 측근들의 눈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소위 청백리로 행동했습니다. 본인과 측근까지도 부패의 여지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깨끗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살도록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느헤미야에게 모든 보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매사에 선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